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손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이슬처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욱더 힘써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친히 주님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이 저희의 삶의 힘과 에너지,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인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 우셨음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오늘은 세 절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단체와도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단체와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 곧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교적인 친목 서클, 이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드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 곧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향대로,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의 방침대로 운영될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침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운영되어야 할 집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 용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는 불러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물론 이 말은 본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과 41절에 민회, 모임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교회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님의라는 말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모으신 모임이라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파멸에서 불러내신 분, 바로 구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불러내시고 모이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임무를 보이는 말씀입니다. 기둥은 집을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터는 집의 기초이죠. 기둥과 터는 집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기둥이 약하거나 터가 약해지면 집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와 진리는 생명적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약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빠르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도 온전히 증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과 임무가 드러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교회는 진리의 뜻께 서야 하며 진리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양보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충실하게 선포해야 하며 가르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신앙의 선진들이 참교회의 표가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참된 말씀을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계속 양보한다면 마침내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가 지키고 전파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참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 이것이 참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내용을 이치에 맞게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들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라는 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비밀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시요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연 우리의 지혜요 의요 구원이십니다. 자, 여기 언급된 여러 가지 내용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증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신적 인격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에 언급한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은 교회가 보존하고 전파하는 진리의 내용인 예수, 위대한 경건의 비밀의 내용인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고상한 인격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이상적인 인격, 도덕적 스승들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종교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신적 존재이시며 신적 구주이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또 완전한 인격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육하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무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적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롭다 하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천사들에게 증거되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걸 통하여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분의 탄생 때에도,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 때에도, 그분의 부활 때에도, 그리고 그분의 승천 때에도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듯이 그것은 또한 사도 베드로의 증거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가 천사들과 함께 온 우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지켜보고 또한 수종들고 그로 인하여 그분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켜보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귀한 의미는 그분은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것은 옛 시대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차별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이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 각 민족, 각 나라의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라는 말씀은 다시금 그 올라간 대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 기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는 이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 속에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의 핵심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그 신앙 공동체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신 은혜 속에 더욱더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은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요 중요한 성원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경건의 비밀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회복과 치유의 능력, 죄와 사탄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저희의 세속의 수많은 죄 유혹 속에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